우리가 교회에서 홈스쿨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향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입이 거르면은 다른 아이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욕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박 간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러다가 타이르고 반성하게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영어 선생님이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정말 걱정해요. 어떤 아이는 참 애가 좋은 성향을 갖고 있어서 참 기대가 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아이들과 좀 성향이 좀 안 좋아서 입이 걸어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나쁜 성격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어 선생님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 나왔습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영이었대요. 그래서 엄마, 할아버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있대요. 근데 남동생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롤 모델이 없잖아요. 배울 그 롤 모델이 없으니까 집안에 이제 작은 삼촌 영향을 받았대요. 근데 그 작은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동생이 그 술 먹는 걸 배운 거예요. 남자는 술을 먹어야 돼 하면서 술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안 좋은 아이들이 섞이면은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3, 4년 지나면 또 분리되고 또 다른 아이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피차 인내도 배우고 긴장을 통해서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레고리와 비유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레고리, 비유. 오늘은 좀 공부 좀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알레고리, 비유.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러블. 알레고리와 패러블. 알레고리와 비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알레고리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 성경에 보면 상징이 많아요. 뭐 씨를 뿌렸다. 근데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씨가 아니라 사람 얘기예요, 지금. 알레고리는 이 상징적인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군대 300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실 때 300명이 항아리 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횃불을 넣었어요.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넣고서 조심조심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캠프에 들어가서 거기서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외쳐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는 미디안 군대가 그냥 자다가 말고 기겁을 하고 이게 뭐냐 불이 확 터지면서 소리가 나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숙이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항아리가 뭐냐, 횃불이 뭐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항아리는
횃불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상징을 해석하는 목적이 있어요. 알레고리나. 일본 그 에도 시대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일본 에도 시에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달빛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달이 참 아름답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 달이 아름답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봐요? 달을 쳐다보잖아요. 달을 보면서 아름답네요. 근데 일본 에도 시대에는 달이 참 아름답지요? 라고 하는 그 얘기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사랑 고백이래요.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달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이유에서 상징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부인한테, 아내한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밥 먹어서 애들은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내들은 사랑한다고 직접 얘기하지 뭐 그렇게 애들러서 얘기해. 그걸 또 뭐 말해서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애들로 말하는 거. 요즘은 시대적인 직접 얘기하라는 거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뭐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손으로도 하고 머리들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그래서 요즘에 예능이 있어야 된다. 예능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 속에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안에 있는 상징과 비유,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근데 이 비유는 상징보다 더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가르쳤어요.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뜻을 전하는 것보다는 비유를 통한 목적은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너희들도 행동하라. 적극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조심하지. 아유 가엾어. 불쌍해. 하고 지나갔어요. 접시 돌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불쌍한 사람을 가서 치료해주고 임시조치, 응급조치를 하고 자원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제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까 갔다 와서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신 거예요.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하고 밀이 있습니다. 밀. 가라지, 곡식 가운데 가라지. 그러니까 곡식은 밀입니다. 밀과 또 가라지 두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다 자란 다음에, 다 자라면 하나는 가라지가 되고 하나는 밀이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란 다음에 구별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어렸을 때도 밀하고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르니까 농부가 너무 오래 끌고 기다리면 이 밀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죠?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만두어라. 인내심을 요구를 합니다. 인내심.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 밀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해로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냥 분위기만 팍팍 흐리는 그런 좋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보는 데서 막 나쁜 행동하지 않잖아요. 뒤로 하잖아요.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 때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라는 게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29절 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미리 뽑히는 곡식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파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밀이 더 건강하게, 곡식이 더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해야 돼요.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물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쁜 거, 해로운 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이 어떻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로운 사람, 저 사람은 하나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쫓아버리자. 속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내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곡식까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보면은 곡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도 의협심, 정의감을 가지고 부패를 다스리겠다 해서 충돌한 사건이 있어요. 교단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심각한 위기까지 왔어요. 다행히 이번 5월달 107년차 총회 때 서로 화합하자 그래서 봉합을 했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교단 신문을 보면요, 성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 피차 양쪽에서 그래요. 악인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냥 퇴출시켜야 된다. 목사직을 그냥 무효를 시키고 퇴출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신문 보면 이게 신문 보기 싫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들을 추방한다. 그런 행동에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폭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피가 막 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만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규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면서 막 절규를 해요.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자들이 막 등쳐먹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벌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이 때려 눕혀지고 잡초들이 막 뽑아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종들이
집주인에게 이거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라는 것이 주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계획. 추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추수꾼들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다 뽑아서 어떻게 해요? 먼저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요. 먼저 다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은 모아서, 그렇죠? 창고에다가 곡간에 넣는다. 가라지는 뭐예요? 다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겠다. 아주 좋은 계획을 예수님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보면 원수가 갚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다쳐요. 무기를 들고 막 쫓아가다가 놓쳐가지고 내 발등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악인들이 뽑아놓은 이 가라지를 없애는 거는, 악한 것들을 없애는 것은 예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다 뭐예요? 반으로 묶어가지고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인들이 그 불타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은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그런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으면은 다른 데에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씁니까? 올바른 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향으로. 네,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올바른 것과 올바른 그 방향이 뭐예요? 그것은 그 곡식, 그죠? 이 알곡이 익을 수 있도록, 이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밀이냐, 가라지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이 튼튼하게 자라고, 심판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둘째는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인자가 심은 건강한 밀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뭡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그걸 다루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걸 다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려면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주의하고 되고 조심해야 돼요. 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잘못하다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 뜨고도 뭐로 베어 먹히는 세상이라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데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은 훌륭한 인격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사람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소문나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내가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건 칭찬 안 해요. 너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가 성공한 거지. 칭찬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어른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문나고 칭찬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훌륭한 덕을 쌓게 되고 인격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에 뭐를?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쌓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입니다. 오늘 알레고리와 비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뭐랍니까? 지식의 인내를, 인내, 경관, 예, 지식의 절제를 갖고, 그 다음에 인내, 성실한 인내, 그리고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미리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는데, 이 전체, 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란다,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심은 좋은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될 건강한 이 수확의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 해서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안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언제부턴가 있었어요. 항상 억울한 일, 뭐 이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언젠가 임자가 안 나오겠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를 다 묶어서 어디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씨앗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선교 비전에 충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용감하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다른 사람이 뭐하고 그 소문내는 데 관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그들과 조화롭게 살고 그들을 발전시켜주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우리 홈스쿨 아이들을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관심해서 조화롭게 살도록 인도해, 멘토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모든 인간관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건강한 이 씨앗이 긍지를 갖고 조화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발전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또 소문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심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을 발전시켜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